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은 그의 신분이나 혹은 직책, 가족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통성명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소개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그의 됨됨이는 처음 만나 인사하는 것으로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랜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점점 사람의 내면까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는 분명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통성명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위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위치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즐기는 것으로 사람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신분에 맞는 행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컨대 교회를 다닌다거나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신앙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서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없고 찬송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무지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신앙이 가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참된 신앙을 갖게 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함과 진정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에 따라 진실하게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릴 때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세속적이거나 육신에 따라 하지 않고 영적이어야 하며 거짓이나 헛된 것에 따라 하지 않고 그 안에 진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진실하게 해주실 영을 따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신앙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드러난 행동으로 확인하고 또 삶의 방향으로 확인하며 결국 자신의 신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앙은 드러난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남을 헐뜯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행함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의도로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함이 있으며 남을 헐뜯지 말아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서 나그네와 같은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외형주의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지내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거룩한 실제를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삶의 태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악하고 거짓되고 썩어질 세상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른 신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며 또 우리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머물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는 생명 본능에 이끌려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하여 먹는 젖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은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양분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갓난 아이가 젖을 먹지 않거나 본능적으로 젖을 찾지 않게 된다면 어딘가 그 갓난 아이는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는 마땅히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영혼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땅한 생명의 반응으로서 보이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응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의 반응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구원에 신앙의 병이 들어있거나 혹은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갓난아이가 먹는 젖을 순전하고 신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뜻하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이성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판단에 따라 하지 않고 말씀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계시된 말씀 그대로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인생이요 구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구절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 구원의 여정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민 이스라엘로 국한해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이 되고 기름 부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실, 즉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낱 버려진 존재가 될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으로 말미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안다는 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오직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혜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생은요, 고난이었습니다. 희생이었고요, 낮아짐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던 것이죠. 또한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들에겐 철저히 버린 돌처럼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요긴한 보통이 돌이 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을 맛본 사람, 즉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이유와 그 가치와 존재 이유가 보배롭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있느냐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에 따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는요, 세상 앞에 별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이란 뭐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릿돌을 버린 돌로 취급하고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더는 버린 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함께 구원의 인생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간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래서 언제나 세상 앞에 늘 당당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사온데, 이는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희로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저희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오롯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사실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저희의 삶이 땅의 것으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구하는 인생으로 저희 신앙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헛되지 않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